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죠.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어렵게 깨닫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렵고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생각, 그 믿음 없는 그것을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을 맞다고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행했다가는 인생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말씀에 질문에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지?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의 결과야. 내가 선택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서 살았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서 선택해온 결과가 이렇게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았던 한 여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 남자를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자는 조용할지니라. 근데 이 조용할지니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자기 감정 조절을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강하게 느껴지는 때일수록에 이 생각의 근원지가 하늘인가 땅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가 사단에게로부터 오는가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옳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가면
인생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는 목적이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연합, 이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을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는 하나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여겨서 자기의 뜻을 펼쳤다가 아주 어려움을 자초한 여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 이것은 과거에 살던 생활 방식과 습관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애를 하기 위하여 큰 개혁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을 때 나이는 75세였어요. 그가 자기 생활에 아주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과 복은 하나님 자신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갖고 그분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 그것은 가장 훌륭한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복된 상은 너와 내가 연합이 된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를 항상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주시려고 하세요?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우리 집에서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이 종에게 유산으로 상속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나에게 뭘 더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큰 아주 귀족이었고 갑부였어요. 거부였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라고 하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거 다 어떡할 건데.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의 종에게 상속해 줄 텐데 뭘 더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종은, 너희 집에서 길리운 그 종은 너의 상속자, 후사가 아니야. 그래서 내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후사가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을지 한번 봐라. 그리고는 그를 바깥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이 번창할 거야.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 약속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제 믿지 않게 된 거예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느냐 하면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자기 나이가 85세, 자기 아내가 75세, 부부가 10살 차이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10년이 지나도록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그때 당시 일부 다처가 성행하였는데 한마디로 씨바지,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 그러지만 수십 년 전에 저희 시어머니 시대는 본부인이 애를 낳지 못하면 첩을 들어앉혀서 남자의 자손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지금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것을 계획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사라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주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 결혼해 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남자에게 젊은 여자를 첩으로 주면 그 남편의 마음이 본부인에게만 계속 있지 않고 그 젊은 첩에게 마음이 향할 거라고, 그 일로 인하여 삼각관계가 얼마나 괴로울 것이라고 하는 건 결혼해 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라가 그것을 모르고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몸종 중에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 본부인의 몸종 노릇을 할 때는 입안에 혀처럼 말을 아주 고분고분하게 잘 들었죠. 그리고 아주 애를 잘 낳게 건강하게 생기고 아주 자기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라가 믿었던 것은 자기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자기와의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내 남편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주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 철석같이 믿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 하갈을 내가 첩으로 줄 터이니 이 여자 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자. 그러면 그 아들을 자기가 받아서 키우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잘한 일처럼 생각이 되고 자기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으니까 떳떳하고.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펄쩍 뛰었어요. 아, 그건 안 된다고. 그런데 사라의 마음속에 하갈과 아브라함을 결혼을 시켜서 애를 낳아야 된다. 이 생각을 사단이 강하게 주입을 시켰고 사라는 그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사라가 그걸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남편에게 강권하니까 남편이 슬그머니 그럼 그러지 뭐. 그러고는 이 젊은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하갈이 한마디로 신데렐라가 된 거 아니에요? 몸종인 주제에 이 갑부에 그것도 본부인에 의해서 제2의 아내가 되고 보니까 거기다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누가 우습게 보일까요? 본부인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 하나만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몸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는 사라를 지칭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냥 남자에게서 다른 여자를 들여서 그때 당시에 풍습대로 관습대로 아이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동이었고 그것은 일부 다처에 속하는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양쪽의 불평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조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헛수고였다. 하갈과 결혼한 것은 사라의 열렬한 간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사라는 이제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를 나무랐다. 사라는 그의 경쟁자를 쫓아내기를 바랐으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허락하기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하갈은 그가 열망한 대로 약속의 아들인 자신의 아들의 어미가 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사라의 종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 여자를 사라의 수하에 두었다.
하갈의 거만한 정신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가 초래한 호된 비난을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창세기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라가 아주 분노했어요. 어떻게 하갈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남편에게 이 여자를 이 집에서 내보내 주기를 원했지만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당신의 수하에 있는 여자니까 나무라고 싶으면 나무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나 이 여자는 내 집에서 못 나간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75세에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라의 방법대로, 즉 사단의 방법대로 이렇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99세 13년 동안 이 삼각관계는 이 부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주 깊이 회개하고 깨달은 것은 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겨질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 생각의 근원지가 하나님인가 사단인가 이것을 꼭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부부가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싶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것을 아주 잘 배웠어요. 더 이상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품성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 부부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장래의 후사는 사라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보증과 함께 아들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은 한때 이스마엘에게로 향하였고 그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 다시 오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약속이 주어졌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여기에서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우리들이 배우게 하시려고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년 동안 이 부부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품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품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면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바뀐 것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는 온전할 수 있어요.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실 때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분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이제는 나와 연합함으로 온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할게 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이제 사라도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한 여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89세인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불가능한 여자예요. 90세 된 여자, 경수가 끊어진 마른 셈인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라에게 성령을 주면 그는 불임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완전히 사람의 생각이에요. 90세 된 할머니, 경수가 끊어진 그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 누구의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사단은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그 마음에 주입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넣어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이삭과 할 거라고. 그러나 내가 하갈과 결혼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큰 민족이 되고 그에게도 이 세상 복을 줄 것이라고. 그러나 그와는 언약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이 준 뜻대로 생각대로 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그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90세와 100세 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그 이삭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 우리 개개인을 성전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래요.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라고.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신앙의 승리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서 새롭게 지어질 거라고.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죠. 이 세상에서 지어지고 불려지는 이름은 사단,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영원히 하늘에서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유업?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복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긴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책이 쓰여졌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
끝까지. 요 나머지는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느끼면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였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날 이러한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저희가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